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쉐마로입니다. 예레미야 큐티를 이 쉐마로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불순종으로 인한 패망을 알리는 성경이지만 희망의 말씀이 있다.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예레미야서 26장부터 그 희망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29장 주일 큐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8일 화요일 기준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30장부터가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작은 또 하나의 책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희망, 위로, 특히 위로라고 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작은 책이라 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희망의 책, 위로의 작은 책을 앞두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지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대선지서.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더불어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 양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된 것일까요? 분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분량입니다. 분량 때문에 어떤 성경은 대선지서로 어떤 성경은 소선지서로 일컬음되게 된 것이지요.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5개이지요. 약자로 하면 사렘,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분량이 작지만 예레미야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봐서 대선지서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12개 책입니다. 12소선지서, 12소예언서라고 일컫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대선지서라고 해서 소선지서보다 뭔가 더 대단하고 우월한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그냥 분량 차이입니다. 당연히 선지자에게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지은 예레미야 선지자, 원래 발음은 이름의 야후입니다. 이름의 뜻은 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멀다, 일어선다, 던지다 등등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예레미야서의 주된 주제인 이 심판과 잘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백성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공로자였습니다.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주전 586년 약 42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 함락 이후 주전 585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큐티 첫 본문인 26장에도 희망이 시작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지요. 그만큼 고생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패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패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불순종하더니 에이 고소하다 잘됐다 하는 비난과 조소로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패망하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아픔과 연민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던, 가슴을 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 일컫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큐티하면 가슴에, 마음에 더 잘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예레미야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선지자이지만 이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이 조금 과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조건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는 국수주의, 민족주의와는 상관이 없었던 선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내 나라, 내 민족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였습니다. 노는 물이 좀 컸다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통치의 말씀을 예언하다 보니, 대언하다 보니 열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언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서는 선교의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그리고 열방, 선교라는 관점에서 큐티를 하시면 좀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요. 내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소중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데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왜 탄압하는가 하지요? 내 교회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것의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넘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평화의 관계, 말씀 순종에서 온전히 그 관계가 밀접해집니다. 내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오로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안목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내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와 내 것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